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을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린 상황에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을 찾으시는 절박한 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으니 아직은 잘 기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곧이어서 사람들이 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셨다가 갑자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아마도 침묵 속에 그를 지켜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최후의 순간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반드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람 사는 모든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면 몸을 떨쳐 일어납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미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목말라서 우물가에 내려가셨을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한 잔 달라 하셨더니 왜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서는 대화를 오고 간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감련이 떨쳐 일어나서 자신들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임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되게 기구한 사연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찾아갔던 사르밧의 과부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기름 한 방울, 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그 뒤에 그 집에 기름과 떡이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와 의인과 내 제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그 다음에 의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피로서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 사람을 해하는 자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그런 사람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더럽히고 해치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 있는 그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좀 사겠다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품절되고 사람들이 먼저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석유가 이제 결국 기름이 이제 수입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 봉투 만드는 데 드는 그 기름 그 원료가 이제 분명히 그 모자랄 테니까 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래서 참 사재기를 한답니다. 그 본인도 그 가는 아주머니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니까 그 이거 하나 가져갔어요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갔거든요. 쓰레기 봉투 하나 내가지고 그래 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자기도 써야 되니까 가게가 쓰레기 나오는 걸 갖다 처리 안 하면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줬어요. 자, 이렇게 저 먼 곳에 있는 벌어진 전쟁이지만 전쟁의 성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지금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켜야겠다. 저 백성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전쟁을 벌이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아주 길고 긴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전 인류가 어쩌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전쟁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와 그다음에 그 아람 군대 간의 그 전쟁 얘기입니다.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BC 9세기경, 그러니까 BC 한 800년, 한 7, 80년에서 그 한 수십 년을 살면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 아는 역할을 했는데 전쟁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이제 그 아람 국가라고 해요. 그가 이제 티격태격했는데 맨날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제 주로 침략하는 쪽은 이제 아람 쪽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뭐 이제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복도 하고 뭐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해서 전략을 꾸미면은 이스라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왕이 딴 곳으로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이제 그 아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자기 신하들을 불러갖고 우리한테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안 그러고야 저놈이 어떻게 우리 은밀하게 우리가 그 계획한 걸 다 알고 이제 도망치겠느냐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 그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이제 왕에게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라고 해요. 그 이제 왕이 그 놈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러고는 소재를 파악한 뒤에 이제 그 도담이라는 성에 있다는 걸 알고는 군대를 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서실장 게하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한시방이 짝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뭐 병사도 몇 명 없고. 그런데 이 일을 어찌 합니까? 스승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다. 이러면서 이제 눈을 열어 보이는데 이 자기가 설고 있는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했잖아요. 그 뒤에 또 다른 천군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사들이 그 전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쪽을 또 거꾸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아래 길을 저놈들 눈을 벌게 하소서 이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사가 찾아가니까 엘리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어느 누가 나오면 엘리사가 맞구나 대표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테는데 의외로 이제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사인 줄 모르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가 찾는 엘리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니까 따라와라 이제 했더니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길눈이 먼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신이 나가지고 따라왔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다 돌아온 뒤에야 이제 엘리사가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이제 그때 버뜩 알아챘습니다. 이거 완전 적국의 수도에 지금 우리가 잡혀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왕좌왕하기 그지 없었겠죠. 게다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군대를 다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저놈들 다 잡아 죽여버릴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아주 독특하게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이제 싸워서 잡아온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저들이 그냥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떡과 물로 대접을 잘하여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본문을 우리 번역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에요.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지위에 있습니다. 워낙 존경을 받고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게 여러 번 이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군대의 핵심 정예병력들을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려고 정예군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놈들 다 이제 죽여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후환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왕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칼과 창으로 서로 싸워가지고 활로 쏘고 해서 사로잡은 자들도 그렇게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별로 지치지 않게 아주 기분 좋게 저거 주인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지속됐다는 설이 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이 행동으로 그 당시에 상당 기간 동안 평화가 임하였고 상대방은 알아본 거죠. 그전에도 속속들이 참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 선지자였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적대적으로 완전히 죽여 없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대해주는 사람인 것을 그들은 안 것이죠.
자기들이 이때까지 치른 전쟁은 다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었는데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 속에도 이제 시리아 땅, 지금은 시리아 땅이니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씨앗이 심겨졌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런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사막이 많고 산악좀 많고 하니까 사실은 물이나 식량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땅일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도 워낙 척박한 땅에 이제 나라를 일으켰는데 물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좋은, 사람 살기 좋은 이제 옥토로 바꾸어 놨어요. 사막에 정말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그런 일이 됐더라면 싶은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뭐가 꼬여가지고 건국 선포한 이틀째 되는 날 바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이란과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워낙 복잡한 나라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것은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바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불은 뭐로 끕니까? 물로 끄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목마름을 식혀주는 건 물입니다. 그 물은 뭐겠어요? 이 종려주의 고난의 날에 그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갈증을, 육체적 갈증도 이해하지만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갈증, 이것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내가 그 갈증을 풀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풍성한 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적국의 병사들이라 한들 내가 칼로 활로 그렇게 이겨서 잡아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떡과 물을 주고, 그러니까 돌아갔어도 또 뭐 이제 먹고 살려면 뭐가 기반 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또 원조를 한다면은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지겠지요, 그죠? 그 모든 건 소속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음모를 꾸미면 금방 아는 이런 존재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다시 개들려는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상상이지만은 이쪽에서 속속들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은 언제나 전쟁에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막강한 정보력과 그 다음에 어마무지한 무력, 그 다음에 그게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 이걸 지닌 강대국이 정말 까부는 놈, 정말 이거 못된 놈,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들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상태에서 꼼짝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엘리사를 본받아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그런 전쟁이지만은 사실 2차 대전 끝난 뒤에 그 책임 있는 독일에 대해서 미국은 마샬 플랜이라는 놀라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재건에 힘을 보탰습니다. 거의 재건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아마도 1차 대전의 교훈 때문일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독일, 그때도 역시 이제 그 전쟁의 주역으로서 패전을 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국민들이 뭐 맨날 술 마시고 이제 맥주병을 갖다가 이 마루 밑에 넣어놓은 사람이 차곡차곡 예금한 사람보다도 훨씬 나중에 가치가 큰 거예요. 맥주 한 병 값이 뭐 돈 한 푸대보다 더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화딱지가 다 난 상태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국가사회주의를 한다, 나치라는 게. 그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니 다 해라. 원래는 국회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법률로서 뭘 국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없다. 당신이 그냥 명령대로 멋대로 하도 오케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온 유럽을 그 포화 속에 집어넣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사실은 그 1차 대전도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1차 대전은 좀 복잡합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배상금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이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독일 청년들도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끝까지 내다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주변 국가들은 독일을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교훈들 어찌 보면은 에디사 이 전쟁관 미진하지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도 접수하고 뭐 다 했지만은 천황제도 그대로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완전히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겁을 냈습니다. 미군 상륙하면은 일본 여자들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공포감 때문에 아주 뭐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오히려 일본을 재건하는데 기여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6.25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기사회생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전 전쟁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대나 중세까지 혹은 1차 대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전쟁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인류가 정말 시험대에 올랐어요. 이 전쟁의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저는 결국 불바다는 물로 꺼야 한다. 그러니까 그 물이 부족한 지역에 그 물이라는 게 상징하는 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인프라를 다 구축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일 뿐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입니다. 적어도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 살이의 기본적인 것을 다 충족해주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고 소통도 할 수 있게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융합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제 신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좀 하층 계급,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도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지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은 성 쌓고 이제 완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랬는데 이들은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서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다른 거예요. 엘로힘,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단수로 바꾸면 이제 엘, 이스라엘을 할 때 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춰보니까 비슷한데 이래가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요. 신앙으로 결합이 되는데 서로가 존중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호와 엘, 야훼 엘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만든 뒤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면 그때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고유명사였습니다. 여호와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신앙으로 좀 그 어떤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토대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제 야고보 12아들들이 주축을 이루었겠지만 다른 편제보다는 그 편제 안에 들어오는 게 좀 쉽잖아요. 그죠? 조직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좀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뭉쳐서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나라를 이룩할 때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있죠. 요소와 같이 들어온 사람 그거 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 후손이 아니 그런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정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야곱의 후손, 하나는 에서의 후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갈렙이었고 그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유대인들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진 족속도 아닙니다. 같은 셈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반유대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반대하는 주의.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anti-Semitic 이렇게 돼 있어요. 셈족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난 영어로 안티주의시 뭐 이런 거 했더니 아니에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라가면 결국 이스마엘하고 뭐 이제 이삭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른 종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예. 서로 도와가면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지금 전쟁 양상은 좀 다릅니다만은 뒤처리는 그렇게 서로 물 나누어 주고 밥 나누어 주고 옷 나누어 주고 하는 것으로 휴일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주셨습니다. 이 모습대로 이 어려운 전쟁이 민족과 민족, 종교가 종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 싸움이 평화롭게 귀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